본 영상 바로 아래 더보기를 클릭하신 후 인터넷 링크를 클릭하시면 같은 설교를 광고 없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한 절을 같이 암송하거나 또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2000년 전에 이 하나님 말씀을 처음 들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 최고의 율법 학자 가운데 한 분이었고 산헤드린 공의의 의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는 평생 동안 하나님 말씀, 특별히 구약의 율법을 연구해 왔습니다. 전통에 따라서 613개의 계명을 구별해서 철저하게 매일 체크하면서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늘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뭔가 아쉬움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율법을 다 지키면은 과연 구원을 받을 것인가? 그렇다고 또 내가 확실하게 하나님을 만난 증거가 있는가에 대한 늘 의심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 랍비가 나타나서 영생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고 또 그 가르치는 장소마다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속 이 니고데모는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용기를 갖습니다. 내가 꼭 그 젊은이를 만나봐야 되겠다. 그렇지만 최고의 율법학자로서 갈릴리의 그 시골뜨기를 찾아가서 만난다는 건 체면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밤에 그를 만나기로 합니다. 그래서 밤에 그를 찾아갑니다. 영생의 원리에 가서 대화를 나눈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그와 나눈 대화 내용 전체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핵심 구절이 기록되어 있는 게 요한복음 3장입니다. 그런 가운데 자기가 예수님의 사역을 유심히 관찰해 왔는데 당신은 아무리 봐도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아마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같습니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그와 대화를 나누는데 아주 솔직한 대화가 오고 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에게 대화 가운데 당신은 이스라엘 선생님으로서 그 정도 모릅니까? 이 정도로 깊은 그 신곡을 찌르는 걸 보면 아마 깊은 대화가 나눠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지금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만은 이 대화 끝이 뭐 결론은 없어요. 그러면서 바로 세례 요한의 얘기로 넘어가는데 세례 요한이 당시에 살아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만남은 예수님의 초기 사역 때였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살아 있을 때였으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과의 대화가 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계기점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그 증거가 뒤로 쭉 나가면 요한복음 19장에 가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사건이 나오는데 그 죽었을 때 모두가 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그때 나타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드러내놓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 그룹이 있었는가 하면 아리마대 요셉처럼 드러내놓지 못했지만 많이 뒤에서 예수님을 지지했던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갑자기 내가 맡겠다고 나선 분이 아리마대 요셉인데 아마 추측컨대 아마 무덤도 이 아리마대 요셉이 제공한 무덤이 아니었나라고까지 우리가 얘기를 할 정도인데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또 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할 때 바로 옆에서 나타났던 사람이 뭐냐면 바로 이 오늘의 주인공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많은 기록은 없지만 거기에 몰약 100근을 가지고 왔다고 그래요. 몰약 100근, 그러다가 플러스 침향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왕의 장례식 때나 쓸 수 있는 양입니다. 최고의 예수님에게 대우를 하는 장면인데, 이로 보건대 단순히 예수님의 장례식을 협조했냐라고 하는 것보다는 저는 바로 오늘 요한복음 3장의 대화 속에서 그때를 근거로 해서 아마 깊이 3년 동안 고심을 하면서 영생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관심을 가지면서 보는 부분은 뭐냐면 눈에 띄지 않는 한 제자로서 그가 떨리는 손으로 예수님의 시신에 몰약을 집어넣고 바를 때 그는 오늘 밤에 예수님과 나눴던 그 대화를 깊이 생각했을 거라.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는 겁니다. 그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많은 그 배경적인 얘기 있지만 그 속에 제가 이렇게 한 3가지만 쭉 뽑았어요. 그것은 우리가 늘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이 구절을 깊이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그게 뭐냐면 오늘 3절인데요. 제가 읽진 않았어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볼 수 없느니라. 사실 이 말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또 한 가지 3장 14절 15절에 가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랍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소위 중생의 문제, 그리고 율법학자니까 잘 알기 때문에 모세 얘기를 꺼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을 꺼내면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얘기하잖아요. 십자가. 그리고 오늘 제가 주목하고 싶은 얘기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영생의 문제. 즉 중생, 십자가, 영생. 이 얘기가 바로 이 예수님과 디모데와의 대화 속에서 주어졌던 중요한 명제였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명제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성경을 깊이 알든 간접적으로 알든 성경을 통해서 배운 수많은 교훈들을 명제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영생을 얻었느냐, 생명을 얻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결국은 중요한 명제가 실제로 삶으로 연결되거나 아니면 제대로 응용되지 못할 때는 영생과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하나의 교훈으로, 멋있는 말로 끝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어떤 문헌에 보니까 전 세계 신학자들에게, 어느 신학자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성경 66권에서 딱 한 구절만 남긴다면 어떤 구절을 선택하셨습니까? 했을 때 85%의, 당시 조사한 85%의 신학자들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꼽았답니다. 성경이 갑자기 다 없어졌을 때 그래도 사람들이 암송할 수 있는 구절이에요. 그리고 이 구절을 중요하게 여기더라 그 말이죠. 우리가 이 말씀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제가 이 채플에서 한 2년 동안 다는 아니지만은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데 가장 많이 뽑은 본문을 제가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설교했던 내용을 보니까 제가 이 본문을 오늘 3번째더라고. 3번째.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저도 끝날 때가 됐다 그 말이에요. 더 이상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똑같은 말을 또 하고 있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24개의 단어예요. 헬란말을 보면 24개의 단어. 그런데 이것이 신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성경 66권의 핵심이 다 들어있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수없이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암송했는데 얼마만큼 여러분의 가슴에 와닿습니까? 혹시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늘 집어넣어서 기도하셨을 텐데 잘못하면 이것이 우리 입술에 습관이 되기 쉽습니다. 습관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성경이 습관이 되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누려져야 하거든요. 자, 오늘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함께 만났던 그 분위기를 생각하면서 오늘 저는 이 구절을 7가지의 비밀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 복음으로 응용해 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라는 단어. 그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먼저 구원을 시작하셨다. 하나님이. 두 번째, 세상을. 이것은 세상은 하나님도 버렸고 세상이 세상도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이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신다. 복음이죠. 세 번째, 이처럼 사랑하사 예 측량할 수 없는 사랑. 네 번째,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뭡니까?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셨다 하는 복음 아니겠습니까? 다섯 번째, 그를 믿는 자마다 이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손을 내밀 때 이 구원이 우리에게 온다. 유일하게 그 구원이 내 것이 되는 도구, 통로, 믿음. 여섯 번째, 멸망하지 않고 그 누구도 절망의 끝자락에 있는 그 누구도 건져낼 수 있는 복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부터 시작된 영생. 그리고 마지막 우리 생명이 끝날 때까지 보장되는 영생. 최고의 복음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간략간략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이 주어가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의 시작은 인간이 아니다. 하나님이 먼저 구원을 시작하셨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헬라 원어를 보면 훨씬 더 분명해지는데요. 그것은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하게 말하면 호데우스. 그러니까 그 신입니다. 그 신이. 그러니까 수많은 당시에 신들이라고 말하는 그런 신들이 있었겠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신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우상을 섬기기도 하잖아요. 대표적인 신이 무엇입니까? 돈신, 명예신, 권력의 신이라고 목사님들이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잡신들이 많습니다. 근데 호데우스, 정관사 더가 붙어가지고 완전히 분위기를 바꿔버리는 것이에요. 이 요한의 표기법이에요. 요한이 로고스라는 단어도 당시에 많이 사용되는 단어였지만 역시 그 예수님을 말할 때 구분하기 위해서 호로고스 해가지고 전혀 다른 그 말씀된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여기도 지금 호데우스 그러면서 다른 신과 구별하라. 다른 신, 잡신 생각하지 말라. 바로 그 유일한 그 신,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조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하셨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찾으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같은 요한께서 1서 4장 19절에 그렇게 기록해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날 먼저 사랑했네. 그가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나는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닐 때, 우리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죄인일 때, 그 현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오히려 등지고 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셨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말씀 생각하면 우리 압박감이 해결돼요. 왜냐면은 우리가 막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겨우 만날까 말까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보통 사람들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가 우리는 생각도 하지 않을 때 그가 우리들에게 손을 내미신 거예요. 그가 우리를 막 찾고 찾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 때문에 막 자책을 하고 나는 충분하지 않아.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 먼저 시작하셨고 바로 구원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시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자격이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먼저 시작하셨다. 하나님 먼저 사랑하셨다. 하나님 먼저 손 내미셨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손잡기 이전에 주님이 손잡으신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얼마나 부족함이 많습니까? 연약함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강하신 그분이 감사하게도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다.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첫 번째 복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작할 것은 뭡니까? 압박감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먼저 시작했으니까 주님이 끝까지 책임지실 것이다 하는 믿음이죠. 두 번째, 세상을 그렸습니다. 이 세상을 코스모스입니다. 지금은 이것이 발전해서 행성을 코스모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이 코스모스라는 세상이라는 개념이 그런 개념이 아니었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세상을 말할 때 이 세상을은요 상당히 부정적으로 사용합니다. 요한의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장 10절에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 코스모스 세상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지 못했대요. 부정적이죠. 요한복음 15장 18절 보면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세상이 하나님을 또 미워했대요. 얼마나 부정적입니까? 또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보면요, 하나님 말씀은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얘기는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까지 미워했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을 세상은 싫어하는 거예요. 자, 이 정도로 성경은 부정적으로 이 코스모스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반전입니까? 바로 그런 코스모스를,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세상을, 타락한 인류, 하나님을 거부한 인간들, 죄로 물든 인간 전체를, 그 인생 전체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자녀까지 핍박하고 그랬던 세상을,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어때요? 솔직히 말합시다. 조건적이잖아요. 좀 착하면 그래도 사랑스러워요. 잘하면 그래도 사랑스러워요. 내 마음에 들면 사랑해요. 그래서 어떤 코미디언은 아이고 세상 싫어, 1등만 좋아하는 세상,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게 감사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1등만 좋아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죄인일 때 사랑했어요. 원수 되었을 때 사랑했고, 우리는 등을 돌렸는데 그분은 사랑했고.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바울이 기록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아직 죄인 됐을 때입니다. 이게 회개하고 났을 때가 아니에요. 변화된 후가 아닙니다. 죄인 그 상태로 머물러 있은 그 상태에 있을 때, 그때 주님은 우리를 사랑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나 같은 사람 안 돼. 내가 저지른 죄가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은 사랑할 리가 없지. 저 괜찮은 저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아닌 것 같아. 이것이 이 세상에 있는 최고의 거짓말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거짓말. 여기에 수많은 사람이 속아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다. 바로 여기에 누가 포함됩니까? 여러분 혹시 모르겠지만 저는 포함됩니다. 적어도 저는 포함됩니다. 과거가 어쨌든 현재가 어떻든 하나님의 사랑 안에 포함된다는 것. 여기에 예외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의 과거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범한 실수가 무엇입니까? 아마 내가 잘은 모르지만 꽤 있을 거요. 지금 여러분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내가 잘은 모르겠지만 조사해보면 다 나와.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세상을 품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세상의 일부이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 그러므로 저의 과거의 실수, 과거의 죄악, 그 모든 것에 불구하고 사랑해 주신 그분 앞에, 자격이 필요 없는 그분 앞에, 세상은 처음부터 자격부터 따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자격을 물은 적이 없잖아요. 그냥 네가 죄인이냐? 그러면 됐다 이거예요. 뭐 거기에 포함 안 된 사람 누가 있겠어? 이게 복음 아닙니까? 예, 너는 안 돼. 이게 없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왜 힘듭니까? 너는 안 돼.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다 되는데 너는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데 너는 내게 돼. 얼마나 당당할 수 있습니까? 세 번째 복음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예, 이처럼 후토스. 이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이 정도로 이만큼 그 말인데 그럼 원래 감이 안 잡아요. 그래서 그 뒤에 말이 포함되어야 이 말이 돼요. 그럼 뭐처럼이란 말입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 독생자를 주신 만큼 그 말입니다. 독생자를 주실 만큼, 그만큼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독생자를 주신 만큼 이렇게 함으로 지금 증명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말로만이 아니에요. 행동으로 보여주신 사랑. 그래서 요한 1서 3장 16절은 같은 요한께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게 되었네. 예.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닙니다. 요한 1서 3장 16절에 역시 하는 말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그분의 사랑을 드디어 알게 되었다. 사랑은 말이 아니다 그 말이죠. 행동이다, 희생이다, 내어줌이다.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줌으로써 그의 사랑을 증명했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을 말하기를 이 세상에 가장 큰 사랑이 뭐냐를 이렇게 설명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큰 사랑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을 말하기를 친구를 위해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의사가 있잖아요. 예, 충신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은 뭡니까? 나라가 자기 친구거든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버려요. 이거보다 그래서 가장 고상하고 위대한 것이라고 말하고 그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의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나라를 위해서 버렸기 때문에. 즉 나라를 위해서 버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땅을 위해서 버린 것도 있지만 지금 내가 편하게 살기 위해서 버렸거든요. 나를 친구로 생각하고 버렸거든요. 이게 바로 의인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맞아요. 성경도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거르는 것,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인데, 큰 사랑인데 친구가 아니라 원수를 위해서는 목숨을 못 버려요. 안중근 우리 집안에 자랑스러운 인물 있잖아요. 그 인물도요, 일본을 위해서 버리는 건 아니에요. 조선을 위해서 버리는 겁니다. 친구를 위해서. 하지만은 원수를 위해서는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뛰어넘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사, 그것은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십자가로 증명된 사랑,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확인된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독자를 잃어봤대요. 얼마나 시험에 들었는지 몰라. 어떻게 독자를 하나님, 다른 사람도 독자를 사고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먼 훗날 시험 들었던 그분이 우연히 성경을 보다가 이 구절을 봤대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기는 독자를 잃었는데
하나님은 독자를 안 뺏기려고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독자를 잃은 게 아니고 독자를 아예 그냥 주었답니다. 이걸 보고 이분이 큰 깨달음을 얻었다 하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 차남 두 분이 목사님이신데 최근에 이제 두 분 다 은퇴를 하셨어요. 근데 그분 가운데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한 걸 제가 들었어요. 이상하게 교회를 몇 군데 이렇게 부임할 때마다 그 교회는 아이를 잃은 사람이 많더라고요. 아이를 잃은 사람. 예, 그러면 여러분 목사가요, 다른 데는 가서 할 말이 있는데요, 자식을 잃은 집에 가서는 어떻게 위로할 말이 없어요. 저는 언젠가 지금도 살아계신 권사님이 있는데 아들을 제주도에서 출장 가서 거기서 이렇게 일을 하던 아들이 돌아가셨대요. 제가 어제 다른 데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빨리 달려갔어요. 담임 목사로서 할 말이 없더라고. 그리고 예배 인도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 나는 울었어요, 그냥. 다려서. 예, 그 장례식장에서 그냥 울기만 했어. 모퉁이 창피하더라고. 내가 왜 이렇게 울어야 되는지. 그래도, 이 집에서 무슨 다 큰 아들이 말이에요. 지금 결혼해야 될 다 큰 아들이 외지에 나가서 일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해요? 그 나중에 그 권사님 내 등을 두드리면서 목사님 그만 울고 예배인도 해주라고 그러더라고. 할 말이 없잖아요. 제 차남이 하는 말이 아이를 둘, 셋을 잃었대요. 본인이, 차남이.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근데 그 슬픔을 당한 집에 신방을 가서 아무도 위로를 못 하는데 이 목사님은 위로를 할 수 있었대요. 아무 말 필요 없대요. 집사님, 저도 자식을 셋 잃어봤어. 그럼 끝이래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대요. 그럼 위로를 받더래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부임하는 곳마다 이런 자식 잃은 사람을 많이 만나게 됐구나. 그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잃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셨어요. 잃은 게 아니라 주셨다고요. 어쩔 수 없이 잃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번째,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고 독생자를 주셨어요. 독생자, 모노게네스. 여기 지금 설교하고 있는 제가 바로 독생자입니다. 제가 바로 모노게네스예요. 딸도 없고 아들도 없고 하나밖에 없는. 그리고 여러분이 끝나고 제 손을 만지셔야 되겠어요? 안 만지셔야 되겠어요? 예, 너무 귀해서 여러분 만지기도 아까워. 그렇지 않습니까? 예, 모노, 유일한 그 말이죠. 모노스. 예, 게네스, 그 말은 태어난, 생겨난. 이 두 개가 합성되었어요. 모노게네스. 유일하게 태어난 하나뿐인 아들, 바로 그를 주셨답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아들을 얻어요. 25년 동안 기다리던 독자를 얻어요. 그런데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고 그럽니다.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요. 모리아산 지금은 예루살렘에 황금돔이 있는 그 장소입니다. 제단을 쌓고 나무를 놓고 아들을 묶어서 올립니다. 칼을 들어 내려 치려고 하는 순간에 천사가 막습니다. 내 손을 그 아이에서 대지 마라. 결국 그 아이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막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안 막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하나님이 개입을 안 해버리셨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아버지 불러도 아예 개입을 안 해버리셨어요. 그 순간만큼. 12형 저제는, 12형이라는 말은 군대란 말입니다. 사단급 로마 군단을, 천사를 보내서 막을 수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안 막아요. 왜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아브라함에게는 네 아들을 아끼지 말고 바치라 해놓고는 하나님 실상은 막아버렸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아들은 아끼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8장 32절이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시니가. 그러면서 하나 덧붙이는 말이 너무 은혜스러워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나는 이 말이 더 은혜스러워. 너무 이기적이었어. 아들을 아끼지 않는 그분이 뭘 더 아낄까 그 말이에요. 이건 최고의 정점입니다.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없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치르신 가장 큰 대가입니다. 왜요? 왜 그 대가를 치르셨을까요? 우리가 그만큼 가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나가는 죄를 위해서는 안 그래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너무 가치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꾸셨어요. 그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귀한 존재라고 여겨주신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치르신 그 값을 우리가 헛되이 하면 안 돼요. 정말 감사와 사랑으로 평생 갚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그를 믿는 자마다입니다. 믿는 자, 피스티온. 자, 피스티온은 현재 분사형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과거에 한 번 믿은 게 아니에요. 과거에 한 번 결정한 게 아니에요. 현재도 계속 진행되는 믿음. 오늘도 믿고 내일도 믿고 평생 계속되는 믿음. 바로 그 믿음. 자마다 그 말은 파소 피스티온. 그러니까 믿는 모든 자들을 말해요. 믿는 모든 자들. 남자든 여자든 그 사람이 아이든 어른이든 배운 자든 못 배운 자든 죄가 많든 적든 예외 없이 구원받을 수 있다. 자격을 묻지 않겠다. 과거를 묻지 않겠다. 조건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겠다. 오직 믿기만 하면 딱 조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걸 더 쉽게 표현하려고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믿음으로 받는다는 말도 어려울까 봐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을 표현합니다. 선물. 구원은 선물이다. 제일 쉽거든. 세상에 제일 쉬운 게 뭐예요? 선물입니다. 준 거 그냥 손만 내밀면 받으면 돼요. 예. 구원을 우리에게 혹시라도 우리가 너무 무겁게 받을까 봐, 이게 너무 두려워서 받기에 너무 미안해 할까 봐 선물이라는 말로 다시 설명을 했어요.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라 그 말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라. 뭘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미신 선물을 받는 손이 뭐냐면요, 믿음이란 손이에요. 그냥 믿음이란 손만 내밀어라. 그냥 내가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고 주겠다 그 말 아닙니까? 예, 여러분 믿는 자마다 그 말입니다. 믿는 자마다 그냥 주겠다. 오늘 우리가 손을 내밉니다. 어떤 손? 믿음의 손.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내미신 구원의 선물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예외 없이 그냥 나도 믿음의 손을 갖고 내밀면 받게 된다. 얼마나 쉬운 얘기니까. 그래서 믿음이라는 고백을 통해서 제가 믿습니다 라고 하면 끝나요. 그냥 이미 선물은 받아버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기다 뭘 더 따지겠습니까? 뭘 보태겠냐고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멸망치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도 큰 비밀 아니겠습니까?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멸망이란 말은 아폴림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이 아폴림이라는 단어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완전 파멸하다, 영원히 잃어버리다, 철저하게 망해버리다. 예, 성경이 이걸 진멸이라고 해요. 진멸. 철저하게, 완전히 회복불능하게, 그 말이거든요. 이걸 설명하는 말이 지옥이에요. 지옥을 설명할 때 쓰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이 말은 완전히 하나님과의 분리된 상태,
소망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 끝없는 어둠 속에 갇힌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부정사를 넣어서, 부정하는 단어, 매란, 아니, not, 부정. 그래서 매 아폴레타이,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 매라는 붙여서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 예,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 요한복음 10장 28절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나오죠.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야, 여러분, 어떤 세상의 어떤 멸망이라는 것이 손을 뻗어 사탄이 공격을 해. 죽음이 다가와. 그래서 우리를 뺏으려고 그래. 그런데 이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 영혼만큼 뺏을 자가 없을 것이다. 바로 이 뜻이, 이 말이 뭡니까? 바로 매 아폴레타이, 절대로 멸망 못한다. 나를 뺏어가지 못한다. 세상에 사람들 다 뺏기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 요즘엔 사람만 뺏은 게 아니에요. 무슨 뭐 해킹이니 오늘 쏙 자료를 빼가버리고요. 어떤 사람 뭐죠 요즘에? 맨날 조심한 거 아시죠? 예. 그냥 여러분 멍하니 당하더라고. 저는 아파트 하나 날리는 사람도 봤거든요. 아주 똑똑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순간에 전화 하나에다가 어떻게 해야 되니까 날아가 버렸대요. 자, 세상에 얼마나 요즘에 우리 것을 빼앗아 가려고 360도를, 그런데 여러분 영혼은 못 뺏어가요. 택한 백성들이 우리 영혼은 뺏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어떨 때는 내 삶이 끝장난 것 같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셨어요? 저는 너무 어려서부터 이런 경험을 해봐가지고요. 제 습관이 어려서부터였어요. 동산에 올라 먼 데를 바라보는 거예요. 멍하니 바라보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 희망이 없네. 예. 더 이상 어디 손을 잡을 데가 없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그걸 경험해봤거든요. 초등학생 때부터. 내가 가장 의지했던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니까요. 아무 희망이 없더라고요. 아무런 희망이. 저 아래서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왜 올라오시지? 막 달려 내려갔어요. 선생님 웬일이십니까? 너 뭐 하고 있었니? 예, 저는 그때 5학년 때였어요. 예, 저기 동산에서 놀고 있었어요. 딱 나무로 있으라고. 이 못된 놈의 새끼. 난 너를 위해서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는데 놀고 있어? 왜? 나는 중학교고 뭐고 미래가 안 보였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저를 위해서 미래를 걱정하신 걸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래요. 멸망치 않고 희망이 없는 것 같아도 안 그래요. 하나님 안에서 희망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을 붙드셔야 돼요. 저는 삶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을 많이 봤어요. 목사님, 제가 죽지 못해서 합니다.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제가 한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형제님, 자매님, 네, 인간에게 희망 걸지 말아요. 우리 한 가지 있어. 하나님은 당신을 안 버려.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 안 버려. 이걸 믿으시오. 이걸 붙잡으시오. 마지막 7번째,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영생. 헬라말에서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몇 가지로 써요. 예를 들어서 비오스. 우리 요즘에 바이오라는 말로 쓰죠. 비오스. 이것은 뭡니까? 생물학적인 생명 말할 때. 푸시케가 있어요. 이것은 뭡니까? 정신적인 생명. 여기서 사이칼라지, 사이케라만 나왔어요. 푸시케 생명. 또 한 가지 있어요. 조에라는 생명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 신적 생명. 영어는 본질적 생명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원어상으로 보면은 조에 아이오니오스. 그러니까 조에 생명은 생명인데
아이오니오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이 조이라는 것을 썼어요. 그러니까 생물학적 생명도 아니고 정신적 생명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그런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고요. 영생을 주신다. 조의 아이오니오스.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이건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받는 거예요. 이것은 오해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만 분신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분신. 하나님의 분신. 하나님 우리가 생명을 떼어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생명은 부모님에게서 받은 생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생물학적 비오스 생명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조의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떼어준 생명. 하나님과 연결되어 버린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죽은 후에 시작되는 생명이 아니에요. 지금 시작된 생명.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이 영생을 정의할 때 영생은 곧 유일한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영생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아는 거래요. 예수를 아는 거래요. 아는 순간에 그때부터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이건 관계를 맺는 관계적 생명이거든요. 그러므로 이 순간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우리들은 지금 인간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예,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지금 기도해주고 있잖아요. 중보기도 그렇죠? 아, 여러분 저를 기도 안 하구나. 나만 하구나. 자, 우리는 이제 아는 사이가 돼서 늘 생각만 하면 기도합니다. 예, 새벽 기도하면서 기도합니다. 중보해줘요. 누구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안다는 이유 때문에 그래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줄이 우리에게 맺어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죽으면 끝이에요. 둘 중에 하나만 죽으면 끝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적인 생명은요. 와, 이거 놀라운 것입니다. 죽은 후에 시작되는 생명도 아닙니다. 우리 이게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아,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 죽으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생을 얻게 돼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지금부터 이미 맺어진 생명이고요. 그것은 죽으나 사나 그 상관도 없어요. 그것은 그냥 계속 이어지는 거라니까요. 그건 한 사건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건드리면 안 돼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미 우리는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죽은 목숨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아니에요. 산 목숨이에요 그냥. 어떻게 못 죽인다니까요. 못 죽여요. 죽음에 넘어가도 세상에서 말하는 것이지 생명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우리가 이 세상의 죽음 이전에 영생이 이미 시작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영생은 미래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미 연결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제가 외갓집에 살았는데 외할머니께서 뽕을 떠다가 뇌를 끼우는 적이 있었거든요. 뇌라고 하세요. 그럼 밤에 뇌꼬치가 옆에 있는데 거기서 같이 자요. 귀여워요. 뇌꼬치 아세요? 아, 그 벌레가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 그래서 지금도 저도 어느 식당에 가면 번데기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번데기를 아주 단백질이기 때문에 즐기기도 하지만 옛날에 친숙했기 때문에 즐깁니다. 근데 보세요. 뇌가 있어요. 자라면 어디로 숨어버려요? 고추가 돼버려요. 동그란 하얀. 신기하죠? 그렇게 돼버리더라고, 어느 날. 그런데요, 또 기다려보면은 뇌꼬치에 구멍이 빵 뚫려서요, 사라져버려요. 그럼 뇌꼬치만 보고 우리가 얼마나 슬퍼하겠습니까? 그런데 모르는 사실이 있어요. 그게 사라진 게 아닙니다. 나비가 돼서 날고 있는 겁니다. 나비가 돼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누가 살다가 죽었대요. 여기 시신이 누워 있는 거예요. 지금 뇌꼬치를 보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 끝났네. 움직이지도 않고 끝났네. 그런데요, 옆에 구멍을 빵 뚫고 나가서 지금 저쪽에서 날고 있어요. 호랑나비 한 마리가 유명한 복음서가 있잖아요. 날고 있다니까요. 더 아름답게 날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죽은 시신을 보고 우리가 잊지 말고 지금
연속선상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끝난 게 아니라 이렇게 모양만 자꾸 바꿔간다 그 말이죠. 내가 지금 유네스를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슬퍼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은 암 말기가 돼서 호스피스 병동에 있잖아요. 이미 뭡니까? 호스피스 병동에 갔다는 얘기는 거의가 뭡니까? 90% 이상의 희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세상적으로는. 마지막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의사가 마지막 판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그 슬픈 기색을 띠고 오는 목사님에게 밝은 얼굴을 하고 목사님 위로하는 거예요. 목사님,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죽음이 끝이 아니잖아요. 그 옆에 정들에게 다 기회가 되면 전도하더라고. 6개월 동안 12명을 전도해요. 예, 괜찮습니다. 나도 죽고 당신도 죽은 것 같죠? 난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사 간 것뿐이거든요. 얼마나 그들에게 위로가 되겠어요. 그 몇 개월 사이에 12명을 전도해. 그래서 마지막 세상을 떠나는 날 그 병실에 그 가족, 자기가 전도한 12명이 다 모였어요. 거기서 마지막에 미소를 지으면서 나 먼저 가요, 여러분. 곧 봐요. 잠깐 있다가. 영신이니까 곧 봐요. 미소를 지으면서.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명입니다. 바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는 사람이라.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니고데모를 통해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줬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붙잡지 않았다면 교회 다니는 거 여러분 시간 낭비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시간 낭비. 신앙생활이요? 그건 억울한 일이에요. 헌금하는 거 진짜 억울한 일이에요. 낭비입니다. 그렇지만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이 한 구절만 만약 여러분이 붙잡고 있다면 더 많은 말씀을 알면 더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 마지막까지 이 말씀을 복음으로 붙잡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저는 오늘이 그날이면 더 좋겠고 적어도 여러분 인생에 한 번쯤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만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처럼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숨겨진 복음을 붙잡고 모두가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